우리 성도님 비행기를 타신 적이 있으시죠? 비행기를 올 4월에 이집트를 가면서도 비행기를 타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비행기라는 게 철덩을 만들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비행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무거운 거거든요. 비행기 자체만 또 무겁고, 또한 여러분 비행기 안에 실리는 사람과 짐의 무게도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 약 한 100kg, 저는 100kg 안 나갑니다만 100kg 정도를 잡으면 100kg 되는 사람이 큰 국제선 같은 경우는 300~400명이 타거든요. 100kg 되는 사람이 한 200명만 탄다 하더라도 2만 kg, 300명이 타면 3만 kg. 사람의 무게만요. 짐 무게가 따로 있고요, 비행기 자체만의 무게도 따로 있습니다. 하늘 위로 수만 킬로 되는, 수십만 킬로 되는 것이 날아다니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무거운 철덩이를 띄우는 것 자체만 또 대단한데,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과 무거운 짐들을 싣고 그 무거운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이 참 대단합니다. 반면에 동시에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포항에 저희 처가가 있어서 지진이 나고 다음날 제가 그날 또 전화하고 그 다음날 또 제가 전화를 드리니까 장모님 받으시더라고요. 장모님 많이 놀라셨죠? 아유, 배를 탄 것처럼 땅이 출렁출렁 거리더라고요. 놀랬다는 거죠. 그래도 안 다치셔서 다행입니다. 아유, 그래, 사람이 생명이 안 다쳐서 다행이지 뭐. 그러면서 장모님이 명언을 남기시더라고요.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땅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람이 뭐 어떻게 하겠나. 그렇죠? 그렇죠. 땅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진 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대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무너지면 무너지는 대로 당할 수밖에 없고요, 땅이 갈라지면 갈라지는 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만들어서 달나라를 가는 그러한 위대한 능력을 가진 인간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반면에 참으로 나약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어서 실망하기도 하고요, 육신의 질병이 들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다가 육신의 질병이 되면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약한 인간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절망하고 아무렇게나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경우는 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처럼 약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논리는 강한 자에게 눈높이가 맞춰져 있습니다. 수능 1등급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스펙 좋은 사람들에게 그 기준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펙 좋은 사람, 그 사람 기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달을 대는 사람은 뭐요?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수한 자, 능력 좋은 자, 권세 있는 자, 이런 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요, 자괴감을 느끼고 만족함이 없이 감사함이 없이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우리 주님은 약한 자에게 초점을 두고 계십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비유, 그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00마리 양을 치다가 한 마리 정도 잃어버릴 수 있는 일입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찾으려고 99마리 양을 내팽개두고 가다가 그 99마리 다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손실을 볼 수 있거든요. 100마리 치다 보면 한두 마리 낙오되는 양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수를 위해 소수를 포기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지금 이 땅에 어느 사람이
99마리를 내팽개치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가치관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에게 초점을 맞추십니다. 다리가 아파서 뒤쳐졌는지, 시력이 안 좋아서 뒤쳐졌는지, 아니면 고집이 좋아서 뒤쳐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우리 주님의 관심이 있고 시선이 있고 초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할 때일수록,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 가난한 마음을 회복합시다. 하나님, 나는 약한 자입니다. 찬양 중에 지난주에 계속 생각이 나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또 하루 실수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또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주여, 바르게 살겠습니다 결단하지만 또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자꾸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 스스로에게 절망을 하는 겁니다. 겨우 나는 이 정도서 밖에 사람이 안 되는가 절망하죠. 오늘도 실수하고 오늘도 넘어지고, 바르게 살아야지 결단하지만 작심삼일 그냥 하루도 못 지나죠. 이게 나의 모습이거든요. 철저히 약하거든요. 내 속에 도대체 자랑할 게 없는 것입니다.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죄뿐밖에 없는. 그러니 어떡합니까? 주를 붙드는 겁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주여,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내가 가난하게 부하신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나는 약한 자입니다. 그러니 강한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가난한 마음을 회복합시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창세기의 야곱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에서 이번 주 주일날에도 보면 예로 이 야곱의 예가 나올 텐데요, 야곱 인생이 참 굴곡이 많은 인생인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이 본의 아니게 4명의 아내를 얻습니다. 4명의 아내를 얻는 그 과정이 보면, 여러분, 야곱이 4명의 아내를 얻는 그 과정을 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야곱이 내가 김태희 같은 아내와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옆에 보니까 또 수지가 또 보이네. 그 수지와 또 결혼을 하고, 또 옆에 뭐 송혜교가 보여서 송혜교가 또 결혼하고, 이렇게 4명과 결혼했다면 몰라 행복했을지 모르겠는데, 야곱은 그렇게 결혼한 게 아니거든요. 라헬 한 사람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속아서 덤으로 오고, 2명은 아내의 질투와 경쟁심으로 덤으로 딸려온 거예요. 내가 원하는 여자는 1명이었거든요. 근데 3명은 원치 않게 얻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자의 질투와 시기 무섭죠. 그래서 이 아내가 4명이다 보니 가정에 평안이 올 수가 없습니다. 아들 낳고 못 낳고에 대해서 시기하고 경쟁이 붙어있고, 우리 지난주 살펴봤지만 이 라헬이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데 아이를 못 낳아요. 다툼이 있죠. 근데 이 아이를 못 낳는 라헬을 하나님이 생각하사 이 라헬의 태를 열어주시고 귀한 아들, 약속의 아들 자녀 요셉을 그 가정에 선물로 주시는 모습이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자막은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우리 본문 앞에 있는 지난주에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였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야곱이 요셉을 낳은 이후에 바로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본문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이때가 이제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와서 14년째쯤 됩니다. 14년 됐고, 이제 본의 아니게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속아서 14년을 봉사하고 그 14년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이제 한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봉사를 했고 그 14년의 봉사 기간이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되어지는 일입니다. 되어지는 일인데,
자,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야곱의 말을 가만히 보십시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은 야곱이 내 고향이 아니고 내 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이곳은 라반 당신의 고향이고 당신의 땅인지 내 고향 내 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보내어서 내 고향으로 내 땅으로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야곱은 지금 비로소 자신이 이곳 하란에서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있어야 될 곳, 가야 할 곳, 내 고향, 내 땅이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땅,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땅, 이제 나중에 살펴봅니다만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제 내 고향, 내 땅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라반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지금 여기에서 처자식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4명의 아내, 11명의 아들, 1명의 딸, 처자식을 거느리고 살고 있는 곳입니다. 어쩌면 기반을 닦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처자식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에 안정감이 있다고 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는 가야 할 고향이 있고 가야 할 자기 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비로소 깨닫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하게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이 땅은 우리가 떠나야 할 것입니다. 이 야곱 20년간 객지 생활을 하죠. 나중에 보면 이 뒷부분에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 이 요셉이라 야곱의 이 라헬이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요셉과 야곱이 애굽에서 상봉을 하게 됩니다. 이산가족 상봉하듯이 상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바로 앞에 서는데요,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야곱이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 창세기 47장 8절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이야기인데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나이가 들었거든요. 나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바로가 묻습니다.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묻습니다. 이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무슨 길? 나그네 길의 세월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20년 객지 생활을 하면서 또한 수많은 인생의 굴곡을 지내면서 자기 인생길이 뭐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내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다. 이 나그네 길은 험악한 세월을 지낼 만큼 힘들고 고달프고, 시편에 보면 인생의 수고는 뭐요? 인생은 7, 80이고 길어야 7, 80이고 그것도 인생의 자랑이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것처럼 이 야곱은 이 나그네 인생길인데 이것마저도 뭐요? 평탄한 삶이 아니라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라고 고백. 이 땅에서의 삶이 야곱은 나그네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길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보십시오, 땅에서는 뭐처럼?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 땅에서 삶이 외국인이었고 나그네였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14절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무엇을 찾는 자?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 땅의 삶은 외국인이요, 이 땅의 삶은 나그네라는 것은 왜 나그네를 이야기하는가? 본향을 찾는다는 겁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는 이 땅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7, 80, 100세 시대, 여러분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100년의 시간은 여러분 티끌과 같습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여전도회가 전도부에게 식사를 대접주셔서 맛있게 점심을 먹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12월 달, 오늘 12월 1일이거든요 참 빠르다, 참 빠르다. 벌써 12월이에요 정말 빠른 거예요. 7, 80 인생 금방 가는 겁니다. 여기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이 있는데 실감을 못할 거죠. 목사님도 여러분 나이대에 어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상한 소리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한 소리 하던 목사님이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의 길은 나그네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고 그 본향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본향을 준비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일까요?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이 땅은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길, 연약하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기에 줄을 붙드는 것이죠. 야곱은 비로소 처자식을 거느리고 있는 그곳에서 처자식과 함께 거기서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비로소 야곱은 깨닫습니다. 이곳은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 내 고향, 내 땅으로 가야겠다. 이제 고향과 내 땅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야곱의 고백처럼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곧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며 거기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본문 2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나를 이제 내 고향 내 집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처자를 주셔서 나가 함께 가도록 해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14년 동안 외삼촌을 어떻게 섬겼는지, 외삼촌을 위하여 어떻게 일했는지 외삼촌이 잘 아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아직 6년 계약이 안 됐거든요. 이제 6년 계약을 하는 시점이니까 14년 동안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볼까요? 창세기 31장 40절을 보십시오. 자막이 준비됐는데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41절입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에게서 내 봉사를 10번이나 바꾸셨다. 이 20년 동안 야곱이 외삼촌 집에 살면서 대충 시간이나 떼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고백합니다. 나는 이 이스라엘 지역은 굉장히 낮에는 덥습니다. 낮 시간은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더우니까. 밤에는 추워요. 근데 야곱은 이 20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일을 하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일을 한 것입니다.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다라고 스스로 고백할 정도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외삼촌도 보았고 외삼촌도 인정하는 삶을 야곱은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야곱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만큼 성실했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였습니다. 마치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인 것처럼 주어진 그 달란트에 최선을 다해 살았고,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당연히 보았습니다. 하나님 당연히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12월 1일입니다. 지난 1년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다 보셨을 것입니다. 야곱은 20년간 어떻게 살았는가? 외삼촌이 나를 속였다고 해서 외삼촌이 보복하려고 대충 눈가림만 하고 시간을 때우고, 시간만 그 14년을 채우고 6년을 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나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삶을 외삼촌도 보았고요, 하나님도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이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교회에 있든 어떤 일이 주어졌다면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최선을 다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사람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야곱은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자기의 직분에,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직장에서 충성하십시오. 사장님이 보든 직원이 보든 보지 않든 여러분이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십시오.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최선을 다하는 삶,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에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 한 달란트 맡은 자처럼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없다고 땅에 묻어두고 할 일 없다고 빈둥빈둥, 그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12월 달입니다. 우리 1년을 결산해야 될 달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직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사의 직분, 구역장의 직분, 전도의 이문의식 직분, 봉사위원, 헌금위원, 안내위원, 새가족부,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주어진 직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야곱처럼 주어진 일에 정말 주변 사람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만한 그런 충성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다시 보십시오. 26절을 보십시오.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 라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이 이야기를 다시 보시면 라반이 그에게 야곱에게 말합니다. 이제 야곱이 나를 집으로 가게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라반의 입장에서 야곱을 보내면 손해거든요. 일을 잘하지. 야곱이 들어온 이후부터 내 재산이 불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이 외삼촌 라반도 인정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인정하는가? 27절 보십시오. 라반이 그에게 야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그렇죠. 야곱이 오기 전에는 이 라반의 소유가 적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라반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 너로 말미암아, 야곱 너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라반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의 전달자의 위치에서 그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입니다.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야곱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이런 삶을 살았지만 야곱의 아들 요셉도 이런 삶을 삽니다. 나중에 시간 관계에서 자막을 다 보지 않겠습니다만, 이 요셉도 노예로 팔려가거든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면요, 주인 때문에 노예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거든요. 주인이 먹여주는 것 때문에 노예가 먹고 사는데 역전이 됩니다. 역전이. 축복의 사람 요셉 때문에, 노예인 요셉 때문에 주인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아요. 죄수인 요셉 때문에 그 간수가 잘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의 야곱이 되기를, 오늘 이 시대의 요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야곱이 가는 곳곳마다 야곱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야곱 때문에 라반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복, 여러분 때문에 그 축복의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이죠. 생각만 해도 기쁘고, 생각만 해도 참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이건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 때문에 복을 받은 외삼촌 라반이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라반이, 하나님이 너 때문에 나에게 복을 준 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네가 제발 사랑스럽게 나를 좋게 여기거든,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제발 떠나지 말고 여기쯤 머물러 다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28절을 보십시오. 또 라반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지금 14년 동안은 사실 이 외삼촌이 야곱에게 품삯을 1원도 품삯을 주지 않고 부려먹은 거거든요. 14년 동안 라헬 한 사람 때문에 14년 동안 야곱을 공짜로 부려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떠나려고 하니까 내가 품삯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품삯을 줄 테니 떠나지 말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대한민국의 정규직의 평균 연봉이 나온 통계청에 보니까요, 올 2017년도에 비정규직 말고요, 비정규직을 아까지 포함하면 좀 떨어지던데, 정규직만 원래 평균 연봉이 3,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3,400만 원. 자, 정규직 평균 연봉 3,400만 원을 기준으로 잡으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14년을 일했거든요. 14년 곱하기 평균 연봉 3,400만 원 하니까 계산해 보니까 4억 7,900이 나오더라고요. 약 5억 정도입니다. 5억. 그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소위 처갓집에 한 여자를 결혼하려고 14년 동안 무료 봉사했다니까. 한 여자를 데려오려고 이 야곱이 처갓집에 우리 돈으로 현 시대로 하면 약 5억 원을 처갓집에 주고 결혼했다는 거죠. 야, 저한테는 딸이 2명 있거든요. 계산이 되어지더라고요. 딸 잘 키우면 아이고 살만하겠다 싶어서. 그 지금 14년 동안 사실 현재 14년 동안 한 5억 원 정도를 이 라반이 무료로 그냥 쓴 거예요. 노동력을. 미안하죠. 라반 입장에서 미안하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떠나려고 하니까, 야, 내가 품삯 줄게, 내가 월급 줄게, 그냥 있어다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야곱이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보십시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렇죠? 야곱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던 것을 이 외삼촌 라반도 다 보고 알았거든요. 어떻게 일을 했는지 다 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외삼촌에게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지금 이제 야곱이 온 이후에는 이제는 뭐요?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30절 다시 보시면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내가 온 이후에 이제 뭐야요? 첫 번째, 번성하여라고. 이 번성하다라는 말 뜻이 오늘 찾아보면 이런 뜻입니다. 쏟아져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막
쏟아져 붓는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야곱이 외삼촌 집에 오기 전에는 소유가 적었는데 야곱이 온 뒤로부터는 그 가축대가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쏟아져 나왔으면 뭐요? 때를 이루었다. 똑같은 의미인데요, 엄청나게 숫자적으로 번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부라는 것은 가축의 수로 부가 책정되는 겁니다. 근데 가축의 수로 부가 책정되는 이 시대에 야곱이 온 뒤로 어마어마한 가축의 숫자가 불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30절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왜냐?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가는 곳곳마다, 야곱의 발자취마다 주님이 따라가면서 야곱 때문에 복을 부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가는 곳곳마다, 야곱이 발걸음을 걷는 곳마다 하나님이, 야곱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야곱 때문에 복을 주어서 외삼촌이 번성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8장 보십시오. 28장 13절에서 15절, 제일 마지막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게 베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신 약속입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 지금 누워있는 땅이 베델인데요, 가나안 땅을 말해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리.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바단 아람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 내가 기반을 갖고 닦아놓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땅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다음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 가나안 땅으로 뭐하게 할지라? 돌아오게 할지라. 이게 주님이 고향 브엘세바를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가 지금 이 땅을 떠나는 길이지만 반드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다면,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면 야곱은 지금 이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처자식이 있습니다. 기반을 닦았습니다. 또 이동한다는 것은 모험입니다. 강도의 위험을 만날 수 있고요, 길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고 어린 처자식들을 이끌고 그 먼 거리를 여행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부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이 복수하려고 칼을 갈고 있는 그 집을 가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야곱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 상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사람들은 좀 생활이 편해지면 잊어버립니다. 아, 하나님이 복 주신다 했는데, 그래 뭐 여기서 복을 누렸으니 이만하면 됐지 뭐라가 아니라, 안정된 기반,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안주하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하신 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삶입니다. 야곱이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상황에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는 행여나 잊고 있는 것은 없는가? 세상의 환경과 분위기 때문에 잊고 지낸 하나님의 약속은 없는가? 야곱은 지금 안정된 기반을 버리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돌아가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야곱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내 땅, 내 고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 땅, 내 고향이 있고 그 내 땅,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은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우리에겐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본향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안주하는 삶, 이 땅 위에, 이 땅의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발버둥치는 삶이 아니라 본향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 3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 나오는 30절 보십시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27절을 보십시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외삼촌 라반이 복 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라반이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는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라반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야곱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 때문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야곱처럼 복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생각만 해도 참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 발걸음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복되게 하신다.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야곱 때문에 라반에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야곱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잘 되어지는 주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